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집중적으로 더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오늘은 시간이 약간 많이 끌게 되진 않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계시록 말씀과 에스겔 말씀하고 이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서요. 계시록 말씀을 먼저 잠깐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말씀은 지금 박준희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21장 그 새하늘 새 땅에 열리는 그 부분과 에스겔의 예언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능력의 나타남 속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요, 측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지금 박준희 성도님 읽어주신 그 전절에 보면은 그 성곽을 에메트로스 측량하되 144규빗,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람의 측량인데 거기다 천사의 측량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천상은 무슨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전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메트로스 측량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측량한 것이다. 이거를 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냐? 에스겔의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는 40장 이후부터의 말씀 자체가 성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곧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것은 먼저 계시록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에스겔을 다시 보는 그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에스겔 말씀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묵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묵상의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아까 측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측량한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맞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맞다, 할라어로 메트로스. 측량을 한다는 거는 요거를 가늠한다, 어떤 일인지 헤아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잖아요.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1장 17절에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건 말씀이 실제적인 것을 이제 헤아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이 동사는 이 말씀이 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측량을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측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장소를 실제로 느껴보고 헤아려 보는 행위가 바로 히브리어로 맞다, 헬라어로 메트로스, 측량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불은 등경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라는 산상수훈 말씀이 있어요. 그때 등경이라는 게 측량 단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측량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을 해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르침이고요. 여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람의 청량은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비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측량이 필요한가? 왜 있는 거를 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실체라는 것에 대한 발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속에서는 원래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마련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푸니마티콘 소마라고 해서 영의 몸이거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 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측량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실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의 몸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지고 그냥 육의 몸에 대해서만 감각을 익히고 느끼다 보니까 영의 몸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의 몸의 감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성곽을 메트로스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숫자의 단위가 많이 나와요. 뭐 10규빗이다, 20규빗이다. 그런데 측량을 할 때 뭐가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이 내 안에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걸 히브리어 숫자 기법으로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게마트리아라는 것 자체가 유효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원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140규빗이다라든지 뭐 3규빗이다 뭐 그런 측량의 숫자 단위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오히려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측량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눈에 보암직한 어떤 공간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는 영의 몸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은 사람이 생각해 왔던 숫자 개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뭐 144규빗이니 뭐 규빗이니 어떤 그런 숫자의 측량 단위를 왜 숫자로 이렇게 수치화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영의 몸에 대한 확증 요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정말 140규빗, 그러니까 규빗이 미터로 뭐 한원하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런 높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이렇게 공간에서 집에다 살고 있듯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의 숫자 개념을 이용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로 돌아와 봐서 에스겔 40장에서 이후에 말하는 이 성전이 실제로 안 지어졌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지어진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획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든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미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기초적으로 건물은 교회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에 모여있는 구성원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영으로 누구 뜨고 있는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동서말씀 교회는 그러한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측량에 대한 의미로 보시고, 측량을 할 때 숫자나 이 단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숫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리고 그 정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2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강조가 돼요. 휘어로스카다로. 이게 맑은 유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투명한 유리라는 뜻이 강합니다. 투명하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없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맑은 유리 같다는 게. 두 번째 뜻은 세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을 두 번째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다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막힘이 없는 소통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있는 영적 자리는 육의 자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육의 눈에, 혼의 눈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맑은 유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는 뜻은 이 성 자체,
하나님의 예루살렘 생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눈에 볼 때, 육의 눈에 볼 때, 혼의 가치로 볼 때 아예 안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맑은 유리 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지점에 대한, 영적인 공간에 대한 충만함을 설명을 하는 거고, 19절에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신하신 분들이 뭐 천국 갔다 오면은 이제 보석이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초석, 보석, 자, 이 개념들을 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석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은 엄밀히 말하면 땅에 굴러다니는 것으로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거에 성분의 본질은 돌이에요. 돌이라는 것은 땅에서 계속 굴러다닌다. 이걸 히브리어로 길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롤링스톤즈라고도 얘기하죠. 그냥 굴러다닌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있고 비가 내리고 풍파가 불면 그냥 깎이고 뭐가 나고 굴러다니는 돌을 뜻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나 페트라나 리도스나 모두 사실 그 성분의 본질은 돌이에요. 이 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돌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모두 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돌로, 흘러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게 이 보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2번째까지 이거를 계속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노곳이요, 다망옥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돌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면 왜 여기다가 성전이 돌로 환원되는데, 다 돌아가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형형색색의 보석의 이름들을 호명을 하는 걸까라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성전이 영의 성전인데 영의 성전을 육의 성전으로 기대하고 보고 있는 우리의 우상의 생각을 하나하나 짚어서 길어 올리는 행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느냐라는 거는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의 성전을 바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원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굴러다니는 돌로 보지 않고 색채를 입히고 투명함을 입히고 가치를 입히고 돈을 입히고 귀함을 입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간데 없고 나의 그냥 유복하고 잘 사는 감각에만 이게 장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육의 성전의 실체예요. 그리고 지옥은 이 몸을 벗어도 그러한 홍보석이니 녹버섯이니 노곳이니 말도 하기도 참 힘들어. 이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길가에 떨어진 돌을 붙잡고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생쇼를 하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을 여기 보시면 12개의 기초석으로 나눠요. 그래서 12제는 자정이다. 이제 요게 보라색 돌이라는 자수정 아멜디노스가 썼는데, 12번째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계시록에서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게 12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자세하게 계시록에서 말씀이 되어 있는 건데, 오늘 확언을 드리면 12지파를 높이고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를 꽉 쥐어싸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12장로의 12장로.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로 해석을 하는데 얼토당토않던 말이고요. 24장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12지파라는 것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12지파를 꾸렸으며 12지파에게만 특정한 사명을 주었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2제자를 삼는 것도요, 너희들이 특별하다는 걸 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에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걸 예표하는 행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잖아요. 12제자 중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똘똘 뭉쳤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열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소속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몸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고백 장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인정하기 힘들어도 성경의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12문,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12개라고 쓰여 있어서 12지파를 회복한다라는 거는 그냥 유대교인들의 상상이고 희망인 거고요.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은 24장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12지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생각이다. 천국에는 14만 4천 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 12지파에서 또 뭐 12,000명씩 모인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해석하는지 그 상상력도 우습고요. 그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도 우습고요. 또 그거를 신천지적인 거라고 비판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간다.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건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12지파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영의 몸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14만 4천 명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갖고 있는 7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6이다라고 표현하라는 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의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게 지금 약간 역전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문이 나오죠. 이 문이 사람에게는요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사람은 문을 뭘로 생각하느냐? 안과 밖을 넘나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기능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자 비유를 들 때 난 양의 문이라고 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 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문과 차원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양의 문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고 천국 열쇠를 마치 쥔 것처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대해서 문이 닫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은 제가 왜 자꾸 무의미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영의 몸이 발견되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세상에서 상관하고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헌금 드리고 능력 바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내가 뭔가 쓰임새가 있는 문처럼 여겨지고 내가 이 공간 들어왔다가 저 공간 가고 여기 와서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거는 육의 문인 거고요. 영의 문은 그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은 나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려있는 페타흐, 이 숨을 쉴 수 있는 자리, 그걸 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문은 12진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이 진주. 이 진주라는 거는 또 값지다라는 뜻인데, 자, 사람이 이 12문, 12지파가 값지고 12문이 값지고 그러니까 이걸 진주로 삼아서 여기다가 치장하고 화려하게 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전을 묘사하는데 그 문이 사실은 뒤에 구절 보시면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해서 이것이 진주로 치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안목인 것이지 이게 진짜 진주로 치장된 게 아니라 바로 투명한 유리. 세상에 대해서는 쓸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는 상태가 바로 21절 마지막 구절 하반기 구절에 있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문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지금 유래를 했느냐? 에스겔 말씀을 영적으로 비전적으로 해석한 요한의
이 말씀의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초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흐름이 좀 더 명료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22절인데요. 성 안에서 엔 아우테스 호가르 큐리오스 호데오스 엔 판트로크리노 나우스, 그리고 또 앞에 구절에는 카이 나우스 우크 에이돈, 이게 무슨 뜻이냐? 성 안에서 나우스 성전을 내가 우크 에이돈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보지 못한 성전은 어떤 것이냐? 육의 눈으로는, 혼의 눈으로는 이 나우스가 안 보인다라는 거를 아예 엄명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아무리 돌아다녀 봤는데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는 종교적 가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종교적 가치로는 이 성전 나우스가 안 보인다,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구절이 아주 절정이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은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게 몸인데 어떤 몸이냐? 바로 영의 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앞에서는 12 노곳, 행옥, 홍보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 다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 양이 성전인데 어린 양한테 무슨 녹보섯이 붙어 있고 진주가 붙어 있어요. 그건 사람의 기대잖아요.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양을 해부해 보니까 12문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예 없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에는 아예 안 보인다라는 바로 뜻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바로 육의 성전이 아니라 영의 성전이다. 여기서 또 하나 깊이 들어가면, 그래 나는 육의 성전 본 적 없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성전만 기다렸어 라고 얘기를 하셔도 이게 얘기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바랬어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또 죄다 현상적으로 읽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또 녹버섯이니 홍버섯이니 찾아가는, 외우기도 힘들어 이거, 자정이니. 그냥 그 구르는 돌을 갖다가 정말 치근하게도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석이니 이게 12지파니 이걸 그냥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낭만적으로, 나는 그렇게 세상 가치 나는 안 쫓아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치 쫓아요,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되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과 내 혼의 감각 속에서, 혼의 감각에 하나님 없음을 폭로해서 영의 감각의 실체를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어느 시간에 우리한테 주어진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측량을 해야지 옷을 입어요. 이게 바로 피 뿌린 옷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옷을 입는다라는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라는 것도 바로 시주라고 날줄이 교차하는 거거든요. 시가 종이고 횡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횡이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종이 맞겠죠? 종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텍스타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로하고 세로하고 이렇게 방직해서 묶여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시간이 측량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수직으로 파고드셔서 말씀으로 옷을 입혀야 돼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주의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한다라는 그 해석에서의 뜻이 뭘까요? 나를 측량할 수 있는 자, 내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가 내 안에서 진짜 느껴지는 자,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겠죠. 세상 것을 연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측량이 없으면요, 세상에 욕심을 내려놔도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이 측량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게 이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뜻은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뭐 천국에 저럴 것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다. 말씀의 몸이 성전이다. 여기에 대한 측량의 확증을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완벽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결별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럼 왜 믿어? 두 번째가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종교 다원주의자야 이러는 거예요.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국이 없다는 뜻은요. 내가 12지파나 12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DNA 안에는 그런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천국이 있으면은 다른 종교가 훨씬 더 구원에 이르기가 용이하죠. 욕심도 버리죠. 모두 버리죠. 얼마나 좋은데요. 좋다는 얘기는 불교 경전 읽어보시면요. 그 법화경 읽어보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구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 정말 좋아요. 현상적으로. 이 기독교는 뭐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맥락이 아니라는 거. 그냥 뭐 물이 물탄 듯 술이 술탄 듯 그런 천국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게 21절의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해서 자 판토크리토하고 아리노스 어린 양하고 같이 둬요. 자, 이 뜻이 중요한데 말씀에서는 이 의도를 읽어야 돼요. 여기서 전능하다 어린 양 가치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전능하다는 거는 엘샤다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은 해석해요. 물론 하나님의 언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사람이 받아들일 때 전능하다라는 거는 항상 뭔가 마음껏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 중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whatever인가요? 무엇이든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능하다는 가치예요. 근데 어린 양의 가치는 뭐죠? 어린 양이 자꾸 오염이 되어 있는 게 뭐 순수하고 때가 덜 타고 뭐 부정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아리노스 어린 양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라는 게 뭘까요? 어린 양이라는 건 아직 죄송한데 잡아먹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운반을 하기도 어렵고 얘네들은 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지만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 탈무드에서도 어린아이를 안타깝지만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숙하고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이른바 성인식이 이루어져야지 투표권도 주고 사람으로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전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도 어떤 개념이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양이라는 개념도 없어져요. 이 아벨의 제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자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을 여기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자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어린 양의 자리라는 걸 강조하는 게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성전 개념의 정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 말씀을 풀이할 때 정교하게 나와 있다. 이런 해석을 저희가 먼저 에스겔을 40장을 보기 전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창세기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를 보시고 창세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과 살려주는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은 무엇이며 이 관계성을 로마서에서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면 묵상을 하면 그게 창세기를 읽는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에서 성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에스겔의 그 성전의 개념을 계시록에서는 해석을 한 거고요.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방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전능한 거를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육의 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의 지점을 성전이라고 선포하셨고 이 성전이라는 거는 곧 측량되는 우리의
영적인 몫에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왜 의무이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 몸을 입고 희노애락을 겪고 혼의 자아를 갖고 있는 모든 이유는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영적인 언약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육의 눈과 혼의 눈으로 항상 길들여졌던 12지파, 12문, 전능하신 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영의 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미묘한데, 육의 눈에 전능하다, 12지파다, 12문을 버리라는 그 주문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사람은 또 그걸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 본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세상의 것은 모두 헛되고 속되구나. 이걸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영의 몸이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의 결정적인 게 바로 선악과 본능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 하나님의 영의 성전은 육의 가치를 버려야지 비로소 보이는 거구나. 무슨 어떤 스님의 말씀처럼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걸 행동을 해야지, 이걸 내려놔야지 이게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의 가치다, 전능하다, 12지파다, 12문이다, 이걸 버린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 새겨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발견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은 발견하니까 저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언제든지 이 크로노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충동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그 충동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본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인간이 굴러가고 있는 이 구르는 돌의 속성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성은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성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은 그냥 구르는 돌로 가는 거구나. 이 보석의 본질의 성분인 돌은 돌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진짜 존재의 목적은 이 구르는 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르는 돌의 질그릇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름을 깨우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성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기서 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중심에 새겨주셔야 돼요.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나 이런 거 복잡한 거 싫으니까 안 볼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구르는 돌과 완전히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은 살아 숨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전능하시니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본문을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그러면은 이제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회복된 성전 첫 번째로 새 성전의 구조에 대한 게 이번 주에 보실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사장 내용을 보실 텐데 하나씩 짚으면서 볼게요. 그런데 오늘 짚으신 내용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글 번역 성경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뚝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장의 내용입니다. 40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유인물을 따라가면서 해설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상 안에, 이게 이제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베마오르트 엘로임. 이게 이 마오르라는 개념이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전, 뭐 하나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N 전치사 기법이 쓰여서 하나님의 이상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런 어떤 공간의 기법이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 영적인 실체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에스겔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에클레시아, 우리 교인이 경험을 하셔야 될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네, 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땅에,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엘, 하나님을 세워서 그 엘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잘 산다고 믿고 싶어하는 왕국. 그게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 안에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바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를 영적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40장 20절에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오드 가브아르 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얘기인데, 자, 산이라는 의미도 숨쉬는 머리라는 뜻이 있고요. 산이라는 의미는 숨쉬는 머리라는 건데, 메오드, 매우 높다, 지극히 높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원의 다름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차원.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산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매우 높은 산은 통하는 느낌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숨쉬는 곳이다라고 여기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세상과 연고를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이 높은 산의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땅에 발을 딛지 않는다라는 그 가장 첨단, 뿔, 높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높은 산까지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40장 2절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게부, 남쪽이라는 뜻은요, 바싹 마르다는 뜻입니다. 바싹 말라 있다. 그래서 바싹 말라 있다라는 뜻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광야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남으로 향하는 성읍과 형상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남쪽으로라는 의미가 바짝 말랐는데, 무엇에 대해서 바짝 말랐느냐? 이것도 영역 구분이 확실하죠. 세상에 대해서, 육의 의지에 대해서는 형질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다. 이게 바로 황무지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눈에 볼 때는 황무지인데, 바로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대의지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왜 큰 대자를 써서 대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소의지, 의지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죽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의지는 작은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그릇을 주신 의지 상태에서는 죽음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름의 죄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자범죄 죄가 아니라 아예 관역이 다르니까 우리가 질그릇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질그릇도 당신의 의지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느낄 수도 만질 수도 다가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 의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형질이 바짝 마른 나무로 향하는 성읍 형상이 보이는 거는 그 작은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의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동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이 하나님의 대의지, 이 완전히 세상의 형질은 바짝 말랐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바로 그 영적 공간을 측량하고 탐색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장착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바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현상적으로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었던 에스겔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삼층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용기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어떤 용기냐?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걸 아주 짧게 언급하잖아요. 영적 성전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주춤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에스겔은 40장 이후에서 이거를 정말 작심하고 자세하게 풀어요. 이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그 의미는 뭐겠느냐? 현상적으로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에스겔의 인생을 닮아갈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좀 효과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스겔을 완전히 뭔가 인생에서는 제대로 된 예언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의 파탄난 지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자기 편이 없다라고 막 징징거리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들으시면 뭐라 그럴 텐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은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로뎀나무 가서 막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뭐 음성을 얻잖아요. 그건 예레미야 사안인데, 에스겔은 이거를 행불행으로 아예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대단한 용기예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잘 되냐 안 되냐, 자 현상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든지, 아니면은 잘 된 때에는 예수 믿고 뭐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 모든 평가를 에스겔이 지워버리는 의지가 바로 이 성전, 영적 성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3살의 형질은 아예 바짝 말라버린 거고, 여기서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건 나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아주 단호한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대의지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것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회의 전부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무로 향하는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보았다. 저는 이거를 남쪽이라는 네게브라는 단어를 단순히 쓰지 않았다고 봐요. 바짝 말랐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완전히 사람의 생각에서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뭐 불행한 거라는 걸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닌 아주 단호한 하나님만을 향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게 나무로 향하는 형상이라는 뜻이고요. 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의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세상의 형질에 대해서 바짝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세상에서 다 우리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슨 장식 있죠, 데코레이션 했던 거. 자, 데코레이션 했던 거를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코스모스라고 표현하는데, 코스모스가 세상이기도 하고 화장품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는 거. 근데 우리가 민낯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 걷어내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온 형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기대하거나 의지할 것이 없게끔 내 안에서 말씀의 비춤으로 다 지워낸 상황. 그 지워낸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말하시는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0장 4절의 그 사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행위는 내 안에서 뭔가 조화롭고 싶어하고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닮고 싶어 했던 그 계시록에서 봤던 12가지 그 보석들을 다 구르는 돌이라고 선포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있는 게 동시에 그 사람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라. 이건 뭐죠? 말씀만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전의 실체예요. 말씀만이 보이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라. 근데 왜 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들으라, 생각하라 이걸 같이 얘기했냐? 이게 바로 영의 몸이 진짜 이 몸처럼 공감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바울의 표현에서 영의 몸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도구로서의 질그릇을 수명이 다하게 돼서 내려놓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에도 이걸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게 되거나 혹은 지금도 동시에 육의 몸이 우리한테 이게 있지만 동시에 이 영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각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몸이다라는 건요, 그냥 말씀이 무슨 교훈이나 격언처럼 그냥 들어서 좋고 일주일 동안 힘없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행함을 자꾸 다른 측면에다가 말씀드렸냐면은, 자꾸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큐티에서 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리프레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을 때 뭐 이럴 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있다든지, 그거를 구분해 줘야 돼요. 최소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말씀 자체를 참여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들어가지고 무슨 뭐 지식이 쌓이고 몸이 뭐 어떤 감각이 생기고 어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뭐 열매를 맺고, 이게 아니라는 거. 그냥 말씀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몸이, 감각이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전쟁은요 뭐냐면요, 이걸 육의 몸이 인정을 안 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송한 말인데 솔직한 말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영의 몸입니다 얘기를 해도, 자, 여러분과 저의 크로노스 안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영의 몸이 뭐 있는데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육의 몸의 관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속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온다. 오라 공고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왜 반복하냐 하면은,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왜 반복을 하냐면,
영의 몸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시간대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반짝이지, 솔직히 말씀이 또 들리지 않고 일상에 들어가면 육의 몸이 그 감각을 계속해서 이거 없는 거야 라고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육의 몸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균형, 밸런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크로노스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노출도 그냥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현상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대의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영의 말씀을 들어주는 게 바로 이 몸을, 영의 몸, 여러분 안에 지금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시에 갖고 있는 말씀인 몸을 우리 안에서 보존하고 키우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보존하고 이게 육의 몸, 이걸 수명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을 만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몸에 대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잠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40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월 달에 또 몇 주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 되기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4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5절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밭갓 사방으로 담이 있다, 맞다라는 게 있습니다. 담.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 이거 아까 계시록에서 봤던 측량한다라는 맞다. 죄송합니다. 담이라는 단어는 지금 다른 단어예요. 이게 홈이고, 담이라는 단어는 홈이고, 맞다가 히브리어 청량인데 아까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메트로, 측량하는 장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해주실 게 측량을 할 때 6척이다. 앞으로 이런 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방의 통로가 길이가 한 장대다. 각 방 벽에 5척이다. 이건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계시록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스겔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또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46년인가 뭐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측량 단위로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묵상한 결과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측량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이 측량이라는 것은 환기시켜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도 아라비아 숫자처럼 숫자의 개념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몸에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5 높이다, 1 높이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안 난 얘기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담이죠. 담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품고 밖의 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커팅한다는 뜻이 있어요. 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밖이 안 보이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또 안이 안 보여요. 이거 완벽한 구별이에요, 담이라는 게. 그리고 이 담을 측량한다? 지금 보시면은 담을 측량을 해요. 담을 측량하는 게 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이 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담을 측량하는 나는 담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담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럼 이게 하나의 영적 자궁이에요. 이 영적 자궁 안에서 생명을 낳고 낳는 생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행위를 느끼고 하는 게 바로 담을 측량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담을 측량하고 있는 우리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예요. 담을 측량하고 있는 영의 몸인 내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도 내가 있어요. 이거를 부정해서는 또 안 돼요. 이 중요한 거죠. 바깥에도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럼 바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건데, 밖에 있는 말로 내가 들은 게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혼의 말로 지금 이걸 듣잖아요. 이게 영의 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영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도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혼의 말로 바깥이죠. 바깥으로 쓰였어요. 근데 바깥으로 쓰인 언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요 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언어는요, 거기 안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담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의 언어, 바깥의 생각이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나는 예배를 밖에서 시작한 거예요. 밖에 있는 나는 예배를 밖에서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뭘 깨달았죠? 이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달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보혜사의 기도하고 말씀체이신데 그 사람이 너 지금 여기 없다는 거 잘 고백했어. 왜냐하면 담 안에 진짜 너가 있어라고 동시에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예배가 곧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중 공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서로 파장이 마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라키아로 유일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바깥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걸 발견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울림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비로운 게 바깥에서 하나님 없음이 점점점 고백이 되면 고백이 될수록 동시에 안에 있는 내가 움직이니까 안에 있는 내가 이 담에 둘러싸여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이 자궁 밖에 있는 나와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악기로 보면 징 같은 거 있고, 이거 징 치면은, 그리고 바깥에 물수제비 보면은 물수제비가 막 뜨죠. 공명, 파장이에요. 이게 생명의 파장. 이게 라키아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궁창.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그래서 울림으로 이게 서로 떨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 이게 담의 신비예요. 담을 측량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담 자체를 측량한다는 건요, 문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은 측량하는 장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40장 17절과 28절에 자꾸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요, 와 예해 옐 어디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냐면 어떤 기법이냐, 17절과 28절에 3인칭 단수니까요. 3인칭 단수 남자, 그가 나를 데리고, 네, 1인칭인 나를 데리고, 이게 다 누구냐? 아까 공명 말씀드렸죠. 이게 말씀의 울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데리고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안과 밖을 계속 울리게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나를 데리고 담 안으로 데리고 가는 곳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그는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은 담 안에와 밖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가 말씀이 밖에 있는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이 바깥의 언어로 계속해서 아까 12지파 홍보선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 없는 자리들을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장에서 44절까지 그거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 할례라고 하죠. 이걸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워나가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에서도 울린다는 거죠. 이게 동시공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유인물에는 새 길의 연합과 새 공간의 주어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에 있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없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는 바깥에만 자꾸 보니까 안에 게 그럼 없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말씀이신 그가 나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의 실체인 거예요. 곁에서 부르다. 이게 바로 그가 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바깥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까 바깥에서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45절하고 46절에 보면은 이 중간에 보시면은 막 안뜰에도 남쪽의 문을 측량하고 막 여러 가지로 측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측량하는 게 뭐냐? 바깥의 성전, 사람이 추구했던 성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드러내는 작업 중에 절정이 뭐가 있냐면요, 45절하고 46절에 남쪽을 향한 방과
북쪽을 향한 방에 다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코헨, 제사장이 쓰고 있어요. 제사장. 그럼 이 제사장들이 쓰는 방은 뭘까요? 자, 남과 북이라고 여기 묘사되는 거는 바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입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남과 북. 그러니까 남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북이 들어가는 것.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되는 거, 가로지는 거.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남과 북이라는 시작하고 끝나는 요 알파와 오메가를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느냐? 제사장이 지키고 있다.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왜 이걸 지키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이신 보혜사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보시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쓴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들 사독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레위의 후손들이 이게 예언을 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짜 담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를 폭로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의 방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41장으로 넘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는 딱 하나예요. 오늘 느끼실 거는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항상 반복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새겨주시면,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투명한 유리처럼.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은 세상에서 다 배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언어와 관습으로 이 안에 있는 세계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안의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바깥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니었던 모든 제사장이든 무엇이든 치워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너무나 덤덤하게, 그래서 에스겔에게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지점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부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고백을 하면, 저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면 죄송한데 진짜 이거는 고백인데 말씀에 집중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아니 바깥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 에스겔 이분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안에 저렇게 집중을 했을까? 그래서 또 한편 신뢰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히 분리시키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안 그러면요,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이러니까 마치 타계주의적처럼 나는 이제 내세의 천국만 바랄 거야가 되든지, 아니면은 욥의 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저 특별히 생각하는 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의 성전을 이토록 철저하게 가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바짝 마른 것을 이토록 무덤덤하게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동서말씀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상 상태도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충성함과 별개로 저의 현상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면 정말 힘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현상의 상황에 이 요동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중함을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현상은 현상대로, 영은 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이원론적 투트랙을 잘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에서 어렵고 무엇보다 어제와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왔던 이 압사사고, 이러한 어떤 천재지변에서 우리의 말씀 듣는 일들이
끊어지는 것이 못내 두렵고 아쉽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현상의 어려움들 모두 잠잠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잔잔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말씀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